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패망의 싹을 자르라, 패망의 싹을 자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C.S. 루이스가 교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교만한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신앙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에 대한 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 사람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겨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 사람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할 때 그로부터 수많은 다른 악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고 우리 삶을 갉아먹습니다. 자, 잠언은 그 교만에서, 그러니까 잠언에서 그 교만은 우리에게 가장 경계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 대부분을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 솔로몬 역시 이 교만에서 결코 자유로운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면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호소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만을 잡기 어려운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교만이 잘 보이지 않고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돈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돈은 정확하게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을 그어주면 거기까지, 그 이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하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천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물건으로도 또 사람으로도 환경으로도 생각으로도 작은 틈을 타고 언제든지 보이지 않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 교만, 즉 패망의 그 싹이 교만이다, 이렇게 18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러나 모든 곳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교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그 싹을 자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이 교만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이 패망의 싹 교만을 자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함께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패망의 싹을 자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주변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주변을 잘 살피라. 자,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 그 중에 교만한 자들이 이 많은 구절에 이렇게 숨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오늘 본문의 그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은 궁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 대역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부족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여기서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마음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 의미의 겸손이 아닌 것이죠. 그 마음을 그저 낮추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 정말 강제적인 낮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없으니까 진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자, 여기서는 그 19절에서는 탈취물을 나누는 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 탈취물을 나누는 것으로 둔갑되고 있는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과 지금 반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궁핍한 자와 그리고 풍족한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궁핍한 자는 마치 그 입에서 한숨소리, 곡소리가 나오겠죠. 하지만 여기서 탈취물을 빼앗는 자 입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환호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궁핍한 자, 정말 없어서 힘든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 나와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이 빈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고 정말 다른 길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복된 이 겸손한 자, 궁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19절에서 정말 패망한 자는 누군가 보면 없어가지고 정말 강제적으로 낮춰지는 자가 아니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탈취해서 자기의 마음도 빼앗겨 버리고 웃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패망한 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에서 그 교회 등록할 때가 생각이 났는데 오래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그 교회를 등록할 때 그 서류를 갖고 7개 관공서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이제 그곳의 행정은 다 손으로 쓰고 다 종이로 뽑고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서류 뭉치를 7개를 똑같이 다 손을 써가지고 7개의 그 관공서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하나씩 놓고 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1년 반 걸렸는데 처음 들어갔던 곳이 이제 동사무소입니다. 그 지역의 동사무소. 그 동사무소에 가서 분명히 일과 시간인데 3시인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3시쯤 되니까 사람이 들어왔어요. 운동하고 들어왔습니다. 일과 시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뛰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샤워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30분을 기다리고 그렇게 와서 딱 앉아서 서류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 펜을 들고 보고 있는 그 오른손을 보니까 큰 반지가 있었습니다. 해병대보다 더 큰 반지, 그런 큰 반지. 근데 잘 보니까 이 손가락 4개 하나씩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보니까 왼손도 4개가 반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더니 조금 보더니 글씨체가 조금 좀 작다고 그랬나? 어떤 글씨체를 맞춰가지고 다시 오라. 그냥 물리는 것이죠.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 그랬겠는가? 이 사람도 처음부터 이렇게 손가락에 그 반지를 다 꽉 채웠을까?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점점 하나씩 늘어서 낄 데가 없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야 되는 것이 잘 모르고 안 보이고 숨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만하다고 쓰고 다닙니까? 근데 일상적으로 저희처럼 지내고 있고 또 저희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뭔가 교만의 싹이 있구나, 이게 패망의 싹이 있구나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봐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분명히 이것이 옳지도 않고 또 성경적으로 틀린 것인데 근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것이죠. 자, 29절에는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자, 여기서 교만은 또 강포함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 자기만의 욕심이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웃도 깨어서 다 좋지 않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0절도 보십시오. 어떻게 숨어 있습니까?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패역한 일을 도모하는 이 눈짓에 이 교만이 전 숨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눈짓을 받으면 내 편으로 만들게 되죠. 내가 뭔가를 더 줄 수 있는 것 같고, 또 나의 입장으로 보면 나를 위한 것 같고,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고, 나를 껴주는 것 같고, 그런 눈짓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일을, 패역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게 하는 것이고 다 같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자신도 그렇죠. 잘 살펴서 이러한 교만의 싹, 패망의 싹이 있다면 저희가 피하고 또 자르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을 가꾸고 입의 말을 지켜라. 마음을 가꾸고 입의 말을 지켜라. 잠언 전체에 이 말에 대한 구절이 너무 참으로 많죠. 오늘 본문에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는다. 입에 대한 얘기하고,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그리고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27절에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28절에도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자, 이 패망의 싹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들입니다. 입술의 말들. 자, 어떤 말들이 있는가? 저희가 주변에 잘 살피는 것과 연결해서 어떤 말들을 하는가라고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27절에 지금 맹렬한 불같은 말이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패망의 싹입니다. 맹렬한 불같이 말하는 자들. 또 28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말,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듣다 보니까 갈라지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이간하는 말들이 또 패망의 싹이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또 문제가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사람이 모여 있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가, 아니면 둘 사이를 가르게 하는, 그래가지고 등지게 하는 어떤 이간하는 말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도 다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죠. 자,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고 관계를 깨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도 나도 다 패망하게 하는 싹이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보다 직접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무시하고 나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 상태를 저희가 교만이다, 보통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으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일반적인 특징적인 말이 뭐냐면 대개 내가 옳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들, 지적하고 가르치는 말들을 많이 할 때 저희는 참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즉, 이 교만한 자의 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을 하되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많은 이 교만한 자들의 이 특징적인 말들, 이 무서운 말들인데, 이 무서운 말들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한 가지 좀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그 성장을 멈췄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을 멈춘 사람은 자기가 다 자랐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성숙하고 내가 아는 것이 충분하고, 자,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성장을 멈춘 사람은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공부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그리고 앞으로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성장을 멈췄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입술에 있는 나도 모르는 이 교만의 싹을 내가 잘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다시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한 구절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즉, 이 입술의 말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꾸는데 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의하는 것, 즉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것이죠. 이 잠언은 이 최고의 그 지혜자이면서 동시에 이 지혜로운 삶에 실패했던 이 솔로몬의 그 호소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 그의 아버지는 어쩌면 이 솔로몬에 비할 만큼 하나님께 참 큰 죄를 지었습니다.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이 가는 곳마다 이 다윗은 그 마음을 쫓아온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어떻게 그러한 자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는 자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각도는 시편의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말씀에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씀에 정말 미쳐 있는 사람, 어디 가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읊조리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이 다윗의 시편들에는 다윗은 감정적으로, 다윗은 자기 의지로 살아갔다기보다는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저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표현을 하자면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말들이 계속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얼중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의 말씀들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담고 있을 수 없는 그냥 그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백들이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적지 않았던 고백이. 이것이 문학 작품으로 막 고심해가지고 고치고 해가지고 써낸 건 하나의 어떤 작품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삶이 녹아져 있는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흘러나온 것이 시편입니다. 어쩌면 이 시편에 있는 고백 100개 이상의 이 다윗의 시편보다도 어쩌면 더 10배, 100배는 더 많은 그런 고백들을 다윗은 평생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겠죠. 이 다윗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었고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 이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가 입의 말을 바꿀 수 있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눈으로, 그리고 귀로, 그리고 입으로 말씀을 계속 마음에 채워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 말씀의 본문처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그럴 때 점점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또 복된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이간하는 말도 나오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빼앗고 무너뜨리는 강포함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만한 말도 또 패망하게, 나도 그 사람도 망하게 하는 말들도 점점 줄어들고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피고 그들의 말들을 살필 것인데, 그는 교만한 자가 아니다, 늘 말씀에 주의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자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살펴야 될 것이고, 저희도 또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 어떻게 이것을 액션 플랜을 하나 가져갈까? 제자훈련소를 한번 일주일 동안 시험해 봤던 것인데요, 제가 일주일 도전을 하나 좀 제안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도전,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읊어 보십시오. 일어나서.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뭘 외우고 있는가? 말씀 보려면 또 저녁에 봐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말씀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 말은 다 아시죠? 자,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그냥 눈이 딱 떠지는 순간, 내가 알람을 끄는 순간 읊조린다. 3번. 자,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갈 때까지 읊조린다, 아니면 이를 닦으실 때까지 계속 속으로 읊조린다. 자, 그것을 한번 일주일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래서 나의 가장 첫 시간을 내 입술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담는다,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다, 내가 듣고 내 마음에 다시 그것을 묵상하고 담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시고 시작하시는 하루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또 내가 누굴 만나면 무슨 말 하는가, 그런 수만 가지 고민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읊조리고 내 자신에게 들리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예배 권장하고 있죠. 이번 한 주간 혹은 다음 주에 가정예배 들으실 때는 그것을 한번 자녀들하고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7일 동안 성공하면 외식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패망의 싹스를 자를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다시 3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이게 지금 설명 비유를 하고 있죠. 이 말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노하지 않는, 정말 화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강한 것이고, 또 마음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진짜 빼앗는다, 이런 문자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그 주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자기 눈에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자기 감정으로는 용납되지 않지만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던지고 맡기고 신뢰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33절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제비 뽑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알고 순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무엇이 나오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죠. 자, 오늘 이 33절에서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작정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법정 용어가 쓰였습니다. 즉,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뽑히길 또 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응답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견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로 내가 여기고 순종한다, 이제 이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러면 그 아래 부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래 우리가 들어가서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이 교만한 자는 그러나 반대가 됩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 뜻이 꼭 관철돼야 되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꼭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뜻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성취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도 동원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뜻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 있습니다. 무서운 교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10톤 트럭이 와가지고 정면 충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자전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있고 자기가 아무리 간절히 바란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요. 그냥 이렇게 싫어하시고 피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딪힌다고요. 교만한 자가 얼만큼 자기 교만을 싸고 강하게 이렇게 무장한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잠언 말씀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나온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박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교만으로. 그리고 나서 깨닫고 얘기하는 게, 내가 교만해 봤는데 교만한 자는 그냥 부서진다, 그냥 부서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의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듣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내 일을 맡길 수 있는가? 온전히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은요, 하나님, 내가 내 일을 맡깁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이제는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조건도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저는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내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던 무슨 제비를 나에게 주시던 내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로 내가 여기고 인정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하시던 제 입술에는 무조건 한 가지 대답, 네 주님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정말로 진정한 고백이 되고 그 진정한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패망의 싹을 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주변에 그 말에, 그 마음속에 이 싹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저희가 다 자를 수 있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교만하면 패망하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여 매일매일 부응하는 인생 사시기 원합니다.